자, 이 추운 날씨에 또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특별한 또 예비된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각 현장에서 또 이 시간을 사모하며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 본문을 좀 길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성경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라고, 자, 제목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9가지 세팅의 증인 혹은 주역. 누가? 엘리사가.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성도들이 알게 하고 이 기도를 하게 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야기 같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지금 메시지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잘 뭔가 좀 이해가 되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단어가 이해할 만하면 또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왜냐? 그래야 치매를 안 걸리세요. 절대 누가 치매 걸리느냐? 정체돼 있으면 치매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늘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고 새로운 도전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신 분들은 늙으실래야 늙으실 시간이 없고 병드실래야 병드실 시간이 없고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뭐냐? 기도를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란 기도가 뭐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기도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는 어린아이의 수준. 새가족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나 교회의 중직자, 일꾼들은 지금의 메시지 흐름 속의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란, 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그것을 보고 기도라 그런다. 자,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 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기도라 그런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9가지 세팅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제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우리 세팅이란 단어가 뭐 설명하게 달렸어요. 9가지를 회복하자. 9가지를 회복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9가지 세팅을 만들어라 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이 부분들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자, 그래서 기도란,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꼭 어떤 시간을 내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선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은 내 육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호흡만 잘 해도 건강과 직결되어지고
호흡만 잘 활용해도 어떤 내 몸 전체를 마음과 생각, 뇌, 영혼, 하늘 보좌, 이 영적인 축복과도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호흡이. 자, 반대로 비기독교 단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호흡을 활용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를 얻는, 유익을 얻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는 3단체를 포함하여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새롭게 영적인 측면에서, 복음적 측면에서, 그래서 자, 기왕 호흡을 하는데 호흡하는 것을 기도 속에 담아, 기도를 호흡에 담아, 호흡 속에 기도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호흡을 하는데, 자, 호흡과 기도를 이게 이제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생명선을 유지하는 두 가지, 내 몸을 살리고 육적인 것. 근데 이 육적인 몸을 살리는 일반적인 생리적인 호흡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기도를 담으면 기도는 내 영적인 걸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살리는 거예요. 해서 사실은 호흡을 영적인 기도, 또 영적인 호흡, 뭐 이런 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는 호흡과 함께, 다시 말하면 호흡을 주를 바라보며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향하여 은혜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 호흡은 기도가 된다. 그냥 생리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호흡은 그냥 호흡이고,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호흡이에요. 그러나 그 호흡도 몸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도를 담아, 어떻게?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자, 그래서 이 호흡을 기도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어떤 응답이, 축복이, 역사가, 그건 뭐 하다 보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언제 하면 되느냐? 언제?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우리가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라도 호흡과 기도를 별개로 하면 별개요. 그러나 이것을 같이 동시에 은혜의 도구로 활용하여 내가 호흡 속에 기도를 담아야 되겠다. 기도를 호흡과 함께 천천히. 그러면 평상시에 하다가 보면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이건 이제 집중이 되죠. 집중. 말씀 묵상할 때 호흡과 더불어 깊은 말씀 묵상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설명하고 혹 듣고 하는데, 진짜 호흡 속에 기도를 담아 깊은 기도 속에, 깊은 호흡 속에,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어떤 결과들이 오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이 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때 얻는 그 힘이에요. 이때 우리가요, 많은 답도 얻고, 이때 우리가
치유, 영적 치유를 포함하여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 육신의 치유까지 언제?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은 묵상과 더불어 깊은 호흡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자, 이거는 성경의 7 렘넌트를 포함하여 그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환경이 다 어려웠어요. 그들의 상황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결국은 그 시대를 살렸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갔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이 속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이 힘 가지고도 순교할 수 있었어요. 이 힘이 아니면 그들은 절대 순교할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11장의 증인들의 이야기. 자, 여기 봐요. 히브리 11장의 증인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이 힘이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이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그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드러난 것이 믿음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물들이 자세히 보세요. 공통점, 이 속에서 이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바꾼다는 말은 살린다는 말이에요. 데모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의 어려운 이 현실을,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자, 서론, 성경에 보면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증인들. 자, 성경 구절부터 한번 먼저 적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회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자, 두 번째,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셋째,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넷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그래, 1절 19절. 다섯 번째,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여섯째,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일곱 번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여덟째, 다니엘 1장 8절 9절, 6장 10절. 아홉 번째,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2절. 감람산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틀린 데 있나요? 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틀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설명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저만의 비밀이에요. 저만의 비밀. 자, 창세기 1장 27절,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그 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운다.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지금 회복을 못하여, 회복이란 말은 근본은 살아났지만 이 힘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지금 그냥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담겨져 있지만, 자, 기도로 인하여 이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자, 두 번째,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구죠? 요셉이요. 자, 요셉이 누린 것이 뭐였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자,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을 하니까 그 나라의 애굽의 왕이 그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당신 같은 자를 어디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왕이 보았어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서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요셉은 그 시대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플랫폼이에요. 요셉이. 왜요? 모든 사람이 요셉의 주위로 몰려들었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 궁금했어요. 뭐로? 꿈꾼 거.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그 현장의 플랫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의 워치타워, 워치맨,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워치타워, 그러면 망대요. 볼 수 있는 망대. 요즘은 또 이제 단어기 때문에 뭔가 볼 수 있도록 망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또 그 망대 위에 그 주역을 향하여.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를 끌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의 안테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소통의 안테나. 이 증인들이 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 3장에 모세, 호렙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모세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마, 내가 너와 능한 손으로 함께하마.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모세가 충만된. 사무엘, 어릴 때 언약궤 곁에서, 늘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무엘. 다윗, 그 축복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 그리고는 엘리사. 오늘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6장에도 엘리사가 그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무르라, 길갈, 베델, 여리고, 도단, 계속 그냥 여기서 머물러, 따라오지 말고. 근데 이 엘리사가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그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구해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승천해 가기 직전에 당연히 하나님, 나의 제자 엘리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엘리야가 기도했겠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그 뒤에 쭉 읽어보면 15절인가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힘, 그 은혜, 그 능력, 이사야 6장에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1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루터기,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구루터기의 비밀을. 자, 다니엘 1장 8절에 9절,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었지만 그들이요 왕이 내린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뜻을 정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뭔가 힘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과 친구들, 물론 다니엘 한 사람을 6장 10절은 설명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그 다니엘 6장 10절이요 죽는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속에 얻었던 바로 그 힘, 그 힘이 다니엘 되게 하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가 이제 생소한 성경 본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숨을 예수님이 후 하고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때 뭐 단전호흡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그 기운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그 힘을 얻어라.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결국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그 일을 결국은 이루어가는 것은 너희 힘이 아니야. 오직 성령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자, 권능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자, 권세는, 권능과 권세의 차이죠. 권세는 뭐냐?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인하여 신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는 걸 보고 권세라 그래요. 다시, 권능은 위에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 그게 권세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은 바울은 사도행전 감람산에 왔던 제자가 아니에요. 왜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바울이 돌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이미 승천해 가시. 그래서 근데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성령을 마시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라. 한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자, 성경의 요 내용을 근거해서 오늘, 자, 본론. 자,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린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느냐, 바알 선지, 아사라 선지, 이방신들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활동하면서 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런 시대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싸웠던 현장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대승리를 하죠. 그 이후에 엘리야가 기진맥진하여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낙심되었어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이제 청하오니 내 생명을 좀 거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이렇게 내가 왕을 바꾸고 이렇게 할 거다.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천 제자 내가 남겨뒀어.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와의 만남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여기 나왔던, 자, 요 배경 속에 요 본문을 다시 말하면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요 본문은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반드시 연결돼야 될. 왜냐?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의 역사가 이미 임하였어요. 그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6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의 관계를 잠시 한번 배경을 본다면 열왕기하 5장 사건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장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나아만이 온몸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사절단을 꾸려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 결국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이후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요 나만 장군의 사건으로 인하여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조금 그냥 관계가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하 6장에 와가지고 다시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시대에 그 어려움을, 그 나라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지만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 그 시대의 그 어려움을 결국은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본론. 첫째, 우리가 늘 겉으로 이야기하는 9가지 세팅의 주역, 엘리사를 보면서 분명 엘리사는 9가지 세팅의 증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인된 모습, 모델 혹은 주역의 모습. 뭐에? 9가지 세팅. 엘리사는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할, 물론 과거에 전달할, 왜냐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또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우리도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할 플랫폼이다. 플랫폼 리얼을 밑에 쓰기도 하고 또 안 쓰기도 하는데 그냥 플랫폼. 무슨 뜻이냐? 보호자, 시공간, 초월의 237의 빛, 하늘 보호자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과 이 축복을 얻는 자, 누리는 자는 그 현장의 플랫폼이다.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잘 보시면 다 그 응답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플랫폼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물을 판 사람이 왜 우물을 파요? 물을 먹으려고 우물을 파죠. 우리 식구들하고 우물을 먹고 물 먹고. 우리 식구들만 먹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물을 같이 먹죠. 그러면 그 우물가에 누가 몰려들어요? 물이 필요한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오지 말라고 해도 물이 필요한 사람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플랫폼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영을 치유하고,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의 플랫폼, 여러분 교구의 플랫폼, 여러분 기관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라. 나루터, 배를 타려면 나루터에 가야 돼요. 거기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정거장, 차를 타려면 정거장에 가야 돼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글로. 자, 엘리사는 분명 하늘 보호자의 힘과 그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플랫폼이었다. 두 번째, 자, 그 현장의 워치타워, 영어로 써야 또 어려워 하실 테니까 워치타워란 말은, 자, 볼 수 있는 망대, 높은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망대, 볼 수 있는 타워, 파수하는 망대,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미 우리 속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그 축복인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축복, 이미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받았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타워로. 자, 이미 내 속에 있는 것 회복하고 살려서 하나님을 향한 타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로,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세우신 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엘리사는 이 힘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아람 군대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포로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다시 자기네 나라,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요. 그 아람의 군사들이 그 엘리사를 보고 뭐를 생각했을까요? 뭐를 느꼈을까요? 단순히 아이고 살아서 기분 좋다 그랬을까요? 전쟁 포로인데, 자기들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전쟁 포로인데. 그게 워치타워의 역할이에요. 이 군사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거를 그들이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 오늘 23절에 보니, 그래서 아람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아니하는, 전쟁이 끝나버리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비밀을, 힘을 가지고 있던 엘리사, 그는 그 현장의 워치타워였다. 세 번째, 소통의 안테나. 뭐가? 우리 교회, 엘리사로 본다면 그 나라야, 나라. 하는 일, 엘리사는 선지자였어요.
소통되는 안테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 소통의 안테나였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이 임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안테나. 자,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번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번호 그냥 지울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전무후무의 응답이 임하도록 소통의 안테나. 더 나아가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응답과 소통되어 안테나. 엘리사가 그 시대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사를 부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니, 일개 왕이 그 나라에 그냥 일개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부른다는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엘리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배경을 엘리사는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파송하는 불말과 불병거, 그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그 주역으로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9가지 세팅을 이해할 때 결국은 9가지 세팅을 어떻게 플랫폼이라는, 이게 이제 9가지 세팅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발전된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워치타워, 볼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망대, 그런 타워, 그런 소통되는 안테나. 안테나는 뭐예요? 그 안테나가 있어야 뭐가 주파수가 잡히고 뭔가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뭐가, 안테나가 없으면 라디오도 찌지직 하면서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래서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9가지 세팅의 증인, 주역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고 결국은 적용을 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의 들으시는 숨, 들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제는 호흡과 기도를, 호흡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호흡 속에 기도를 담아 이것이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되어질 수 있도록. 자, 날숨에서는 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워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하는 일에 전달하는 거예요. 일과 연결되도록, 여러분의 현장과 연결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언제? 후 하고 내쉬면서 축복을 전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자,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째, 자, 기도로 9가지 세팅. 기도로 9가지 세팅의 증인으로 서자. 만들라, 그래, 만들라. 9가지 세팅을 만들라. 그랬는데 증인으로 서자. 그래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자,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 우리 역할이 영적 플랫폼, 영적 워치타워. 세 번째는 영적 안테나. 그 역할이 되도록. 그래서 자, 큰 도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호흡, 깊은 묵상, 이것이 24 되도록. 자,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어떻든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또 받아 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 말이냐?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의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이 필요하고 그 힘 자체가 이 능력이죠. 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가지 세팅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나를 채우는, 그래서 내가 현장의 플랫폼으로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회복하고 살려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타워 역할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로, 그렇게 9가지를 세팅하면서 그 9가지를 만든다는 말은 기도 속에 담아 그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시 최종적 결론. 호흡, 그리고 기도를, 기도 속에 호흡을 담아, 호흡 속에 기도를 담아. 그래서 호흡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호흡은 곧 영적인 호흡, 영적인 기도이다. 호흡은 곧 영적 기도이다. 영적 기도 자체는 곧 호흡이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도 말하듯이 똑같은 의미를 막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막 말씀하고 하는데요,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새 힘 가지고 현장 살리는 엘리사처럼, 여기 나오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승리하고 여러분 관계된 현장 살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언약의 말씀 마음판에 또 각인뿔이 체질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현장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